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제자도를 명하셨죠. 말하자면 제자들이 지켜야 할 지침서죠. 계명이죠. 그 10장의 제자도를 가르침에 있어서 참 사뭇 오늘날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나 성도님들하고 사뭇 많이 다르죠. 10장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요. 11장 한번 읽어가면서 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였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프리칭, 선포하시죠. 선포,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늘나라의 삶을 프리칭, 선포하시는데 대상은 대중이죠. 일반, 많은 무리들, 무작위로 그의 말을 들으고자 몰려있는 군중들, 그들에게 프리칭, 선포를 하시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감흥을 받고 또한 그분이 진리임을 찾고자 한번 저분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자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 중에 몇몇을 직접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리라. 그 따르는 자들을 12 제자라고 하죠.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 프리칭했던 그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교육, 티칭을 하시죠. 소수에게는 티칭, 프리칭은 대중에게, 무리들에게, 티칭,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 또 사역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귀신 들린 자, 이런 모든 그런 자들은 직접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는 힐링. 그래서 프리칭, 티칭, 힐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힐링은 개개인에게 하죠. 프리칭은 대중, 티칭, 가르침은 제자, 그 다음 아픔이 있는 병든 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개인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그들을 물어보고 치유해 주시는데, 오늘날 군중들을 놓고 치유 집회한다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는 그런 게 없죠. 다 저마다 개인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군중들에게 나올 수 없는 소외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외곽에 있는 또는
그 삶이 외로운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만나 치유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제 전도하시려고 이제 그 장소에서 거기서 떠나가셨어요. 옮겨 다니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처럼 어느 장소에 지정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 또 건물 교회는 다 각각 자기 교회 내 교회 저 교회 가면 안 되고 내 교회에 와야 되지. 나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저 교회는 가지 말고 내한테 와야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나 교회마저도 내 교회. 맞은편 건물에 교회 들어서면 아주 그냥 분기충천하죠. 화가 나죠. 시기가 나죠.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 교단마다 그 거리 제한이 있어요. 교단마다 틀리지만 거리 제한이 있다고요. 근데 맞은편에 어떤 교회가 안 들어서고 그 장소에 술집이 들어서면은 환영하죠. 교회 들어오는 것보다 차라리 술집이 들어오는 게 낫다. 자기 교회 우선이죠.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가면은 아주 못 견뎌하고 큰일 나죠. 예전에는 이웃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다 갔거든요. 80년 초만 해도 어느 동네에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다 그 교회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왔다 그러면 그 부흥회에 꽉꽉 들어찼죠. 막 앉을 자리 없이 그냥 꽉꽉 들어찼는데 오늘날은 내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목사의 말씀을 들으러 수요 예배냐 금요 예배 때 갔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록을 잘 가르친다는 어느 교회 말씀을 들으러 갔다가 거기 또 오신 목사님과 말씀 논쟁이 붙어서 그걸 녹음해 가지고 본교회 그 장로님 본교회 담임 목사한테 그 녹음 파일을 넘겨줘 가지고 난리 나서 이단에 빠졌느니 제명 처분하느니 출교를 시키느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다니는 그 목재소에 그 가끔 오시는 장로님이신데 아무튼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요한도 가만 보면은 이 세례 요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한도 가만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 저분은 흥하여야 되겠다. 나는 저분을 기다리는 저분의 길을 예비하는 말하자면은 예비자요, 안내자요. 주님의 길을 준비한 평탄케 하는 구약의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와 같은 자인데,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은 그리스도다라고 공포한 세례 요한은 그 즉시로 자기 사역을
접고 자기도 그분을 따르든지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제자가 되게 해야지. 저분이 진리이니, 저분이 메시아니, 저분을 따르라 하고 해야지. 아직도 자기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그 예수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행적들을, 소문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들을 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닌 것 같아. 더군다나 자기가 그 헤롯으로 인하여 이제 곧 죽게 되어서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좀 그리스도 하신 일이 좀 답당치 않고 좀 의심이 가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 보내요. 야, 좀 알아봐라.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나? 저분이 메시아 맞나? 확인 좀 하고 오란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뭘 봤냐면은 아마 그 공평과 정의와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구원을 일으키는, 심판과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상을 꿈꾸고 있었는데, 저 나사렛 예수는 전혀 다른 일을 하거든요. 정의를 부르짖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심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너무 나약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에 대한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자들을 보내요. 한번 조사 좀 해봐라 그 얘기예요. 3절 4절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황당한 물음이죠. 당신 그리스도 맞아?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구약 이사야에 예언된 얘기예요.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이런 표적과 행적을 나타나실 것이다.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표적들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그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구약 이사야서 수백 년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 땅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분은 이런 일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네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고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7절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그 제자들은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을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 같은 자와 또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 몇몇은
요한에게서 왔거든요.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나가면 갈대가 있잖아요. 바람이 갈대가. 그거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그거 보러 갈 리가 없지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네, 비단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살 리가 없지요. 그런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가지 않았느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거는 말라기에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장차 예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터인데 그 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인이 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이 그런 큰 능력을 행하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비하여 오시고 그 예수님을 직접 또 세례를 준 자, 이런 자, 여인이 난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이런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올라가면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는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는 그런 이제 높고 낮음이 없다 이거죠.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거죠. 이건 아마 이제 비교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려 있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전진하는 자, 그곳에 쟁취하려고 사모하는 자, 마음을 두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 그런 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누가 가요? 내가 미국에 갈 일이 뭐 있어? 아는 사람도 없고 미국에 갈 일도 없고 여권도 없고 미국에 가면 뭐해? 이런 자들은 뭐 갈 일이 없어요, 미국에. 그러나 미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고 또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강국, 그리고 그랜드 캐년, 또 뭐 뉴욕, 또 미국의 여러 유명한 도시들, 머리털 나고 한번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미국을 가보고자 하는 자는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느 날 보면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자, 사모하는 자, 이 흑암과 같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 저 빛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 저 천국에는 내가 가야지, 누가 가. 나는 꼭 천국에 가리라 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너나 믿어. 나는 안 가도 돼, 천국에. 난 이 세상이 좋아. 뭐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 뭐. 잘 먹은 놈은 뭐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먹는 게 장땡이야.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하는 자들은 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리가 없고, 또 마치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꿈이면, 자기네 목표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리가 없잖아요. 돼지에게는 오물통이나 주지, 뭐 먹을 짬밥이나 주지, 귀한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죠. 예. 그냥 그 오물통에 있는 돼지가 그 더러운 발로 밟을 뿐이죠. 짓밟을 뿐이죠. 진주 목걸이를, 그 귀한 거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귀한 가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권한, 권세, 통치권을 아들에게 줬거든요. 아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라는 아들 예수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해서 그 말씀이 창세 전부터 있었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영원토록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셨는데, 아들 예수님이 부르는 자들이 천국에 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가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거기까지 왔듯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고자 하는 신자들을 예수님이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이끌고 가느냐? 믿는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가고자 하는 자를 예수님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고,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길은 누구만 가느냐? 믿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의 손에 있음과 동시에 믿는 신자의 선택에도 있는 거죠. 믿는 자가 가고자 할 때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길을 열어놓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국에 내가 노력해서 가려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려고 애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합당하여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셔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내가 뭐 노력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나눠주고 구제를 하고, 이거는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차후에 해야 할 일인데, 이게 조건이 되어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행위가 조건이 되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는 신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옳은 일을, 정의를 구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게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엘리야와 같은 이를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보내주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는 진짜 여기 육체 여기 얼굴 옆에 붙은 이 두 개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천국 복음을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으라 이거예요. 그 귀가 열린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이 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책망하며 물세를 주면서 죄사함에 물세를 주니까 애곡을 한다고 저희가 뭐라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이제는 예수님은 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예수님의 별명이 먹보요 술주정뱅이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그 당시 종교인들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고라신이 그랬고 벳세다가 그렇게 예수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복음을 잘 안 받는 지역이 많잖아요. 동남아시아, 일본 이런데 그 불교권이 있는 나라, 이슬람권 나라 이런 나라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 또 아메리카, 미국, 카나다, 또 대한민국을 거쳐 이 오세아니아, 이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에 복음이 들어갔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대조법이죠. 복음을 받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리라. 이건 장차 재림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 때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또 개인의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자들 있죠. 끝까지 자기 고집 내세우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한번 생각 좀 해보고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아예 귀를 닫고 외면하는 자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뭔가 슬기롭다, 지혜롭다, 지식이 많다, 똑똑하다 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신앙을, 믿음을 잘 갖지 못해요. 왜? 자기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슬기롭다 그러거든. 지혜롭다 그러거든. 종교를 왜 가져? 지금 교회를 왜 다녀? 이 좋은 세상에. 그리고 성경을 내가 읽어봤는데, 논리적 모순이 많어. 신이란 분의 설득이 안 돼. 내 논리적 사고로서는 성경이 설득이 안 돼. 모순이 많은 책이야. 그리고 신에 대하여 자기가 재단을 하죠. 신은 이러이러하다. 자기가 판결을 내리는 거죠. 왜? 똑똑하기 때문에.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들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늘나라의 복음은 어린아이에게는 열려있다. 그 복음이 신기하게도 그들에게는 닫혀 있는데 어린아이에게는 열려있다. 왜?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자기가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잖아요. 배우잖아요. 뭐든지 힘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기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어리석음을 얘기하거든요. 자기 부족함을 알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말하는 뭐 초등학생, 학교도 가기 전에 어린아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복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려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뭐 배운 자가 필요하겠어요. 똑똑한 자가 뭘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뭐 어디 하는데 참모가 필요해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죠. 이 세상에 돈 많은 자, 재력이 많은 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는 인간사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도 곤두박질 치고, 부자에 대한 비유도 있었잖아요.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 저 창고에 있는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왜?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데, 생사를 하나님께서, 참새의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모든 이 만물의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무슨 인간이 똑똑하다고, 돈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뭐가 제 힘주고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이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을 어린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자신을 낮추고 모자르는 그런 미련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쉽게 깨닫게 됐다 이거예요. 왜? 그게 아버지 뜻이고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계시를 해주니까.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뭘 보겠다는 거죠?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고 나오는 자들.
이 성경이 똑똑한 자들에게는 너무 맹랑한 이야기 같으나 그런 미련하고 순수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이처럼 귀한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예수께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28절부터 나와요. 이게 뭐에 관한 얘기느냐? 이게 세상 짐이냐? 아니죠. 성경은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뭐 사회복지 또는 권력, 정치 혹은 뭐 치료하는 병원, 의원 이런 게 이런 얘기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건 수단으로 하지만 뭐 성경의 본질의 얘기는 뭐냐면 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가로막혔던 죄, 그 죄, 그 율법, 인간들을 얽매이게 하는 율법. 율법은 본디 좋은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나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들의 행태가 율법주의가 되어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짐이 됐거든요. 그 짐, 그 어마어마한 짐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됐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그 율법과 안식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율법과 안식,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일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많은 자들과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